세라가 방학을 맞이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시골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조안에게 새총을 하나 만들어 주었어요. 그 옛날에 저희가 가지고 놀던 그런 새를 잡는 새총을 하나 만들어 주었는데, 조안은 이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새총을 한번 쏴보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났습니다. 너무 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틈을 타서 그 할아버지 집에서 기르고 있던 그 오리에게 그 새총을 쐈습니다. 그런데 명중을 해서 오리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란 이 조안이 죽은 오리를 급하게 숲속에다가 갖다 버리고 감추고 막 나오다가 누나를 만났습니다. 그 누나인 세라가 그를 보고 있었는데 그동안 그 조안이 하고 있던 걸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잔뜩 겁을 먹고 있던 이 조안은 이 자기를 막 야단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이르지 않고 그냥 허물을 가려준 이 세라가, 누나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점심때 이 할머니가 세라에게 설거지를 부탁하셨습니다. 오늘은 세라가 좀 설거지를 해달라고 그렇게 할머니가 부탁을 하자 세라가 말합니다. 아니요 할머니, 오늘 설거지는 조안이 한다고 했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서 아주 황당해하고 있는 조안 옆으로 세라가 지나가면서 귓속말을 합니다. Remember the dog. 오리를 기억하라. 오리를 기억하라. 맞아요. 그걸 잊었었어요. 세라가 조안의 허물을 말하지 않은 것은 은혜입니다. 조안은 세라가 비밀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만도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갚으려면 그 정도, 설거지 정도는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조안은 고마운 생각에, 그 비밀을 말하지 않고 있는 누나가 고맙다는 생각에 기꺼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후에 할아버지가 조안과 세라에게 낚시를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또 말씀하세요. 오늘 저녁에는 이 음식 준비를 하는데 손이 좀 필요하니까 조안만 데리고 가고 세라는 남아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세라가 또 말합니다. 아니요, 오늘 할머니는 조안이 도와줄 겁니다. 할머니를 조안이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조안에게 슬며시 다가가서 Remember the dog. 오리를 기억하라 라고 또 한마디를 해주고 갔습니다. 조안은 이제 세라에게 고마운 마음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범한 잘못으로 인해서 사라에게 구속이 되었고, 엄밀히 사라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와 묵인을 빌미로 조안을 구속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안은 순종을 하기는 하지만 그 순종은 바로 그 수치와 그리고 두려움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잘못, 그리고 나의 이 미련하고 어리석음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수치심 때문에, 그것을 감추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혹이라도 어떤 보복과 또는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를 치르게 될지 모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안은 사라에게 순종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대할 때마다 마치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리고 그 연약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연약함과 허물을 빌미로 구속을 강요당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불편하게 느껴지셨던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바르게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보복하실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혹시 그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진 적은 없으셨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능력과 그 성품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더러움과 초라함에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두렵고 불편하면서도, 아니 어떨 때는 그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거부하고 싶은 그러한 강한 충동을 느껴보신 적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은총을 베푸시고, 그렇게라도 그 허물이 있기 때문에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도와주시겠다 싶어서 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애를 쓰고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분들도 여기에 계실 것이고, 더 이상은 그런 구속이 의미가 없다 싶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든 율법적 도덕적 요구들에 대해서 이미 벌써 그것을 그냥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 지극히 상대적 그러한 가치로 전락시켜버린 분들도 여기에 계실 겁니다. 특히 나름대로는 아주 성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도 인생의 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두려움이 반항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이런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 참 애석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빌미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과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그 한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꼼짝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벌하셔도 할 말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그런 재앙이나 재난이 나에게 임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고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라서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더라도 일단 계명과 율법 앞에 서면 불편함을 느끼고 구속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계명,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십계명 사이에는 아주 묘한 갈등과 긴장이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은 율법을 지키거나 아니면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지만 십계명을 안 지켜도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면,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 안 지켜야 하는 것인지가 혼란스럽고, 안 지켜도 된다면 그렇다면 안 지킬 경우에 어떤 컨시퀀스가 오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실은 참 애매하기 이를 데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프리앰블이라고 부릅니다. 십계명의 서론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해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개의 계명을 주시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너희의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서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원인이고 그리고 힘입니다. 율법을 지킬 의무는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강조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주장에 100% 공감합니다. 저는 이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서는 저는 구속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려야 된다는 그러한 의무감을 저는 율법에서 느낀 적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은혜인 거는 알겠는데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때로는 구속으로 느껴지더라는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 아들이, 큰아들은 짜장면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한 번은 제 아들이 어릴 적에 제가 제 아들을 데리고 식당에 가서 제 아들에게 짜장면을 사준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 짜장면을 먹으면서 너무 좋아하고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그날 제가 제 아들에게 짜장면을 사주었기 때문에 그 짜장면을 사준 저의 행위로 인하여서 제 아들은 저를 아주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우리 사이에 돈독한 그 애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은 저를 너무 이제는 정말 좋은 아빠, 나에게 짜장면을 사준 너무 좋은 아빠라고 생각을 하고 사랑을 느꼈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느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급격히 친해졌어요. 둘이 막 사이좋게 집에 들어오면서 제가 서재로 올라가면서 제 아들에게 물 한 잔만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물 한 잔만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제 아들이 아주 흔쾌히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럼요 아빠, 내가 갖다 줄게요. 아주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한 두어 시간쯤 지난 다음에 제가 아들을 불러서 또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처음 표정이 아니에요. 처음보다 표정이 좀 어두워졌습니다.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서 그냥 아버지가 하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니까 가져다 드려야 되기는 하겠는데, 그런데 조금 짜증스러운 듯한 그 마지못해 하는 심부름하는 제 아들을 보면서 저는 살짝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부름을 잘 하라는 조건으로 제가 짜장면을 사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짜장면을 먹었으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받았으면 그 정도는 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마워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짜장면 사줬잖아. 내가 짜장면 사줬으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심부름을 하는 것이 마땅한 사랑의 반응이 아니겠는가, 의무가 아니겠느냐는 뜻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세 번째 제 아들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켰을 때 제 아들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마침내 한마디를 했습니다. I didn't ask you to buy it. 내가 언제 사달라고 그랬냐는 거예요. I didn't ask you to buy it. 내가 사달라고, 언제 사달라고 했어? 저는 짜장면을 사주고 생색을 내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짜장면을 사준 사건을 통해서 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바로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제 아들이 저를 사랑해서 제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부탁이 바로 이 사랑에 근거해서, 저의 사랑의 행위에 근거해서 했던 저의 요구하지 않는 부탁이 그에게 요구로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갚는다는 심정이 의무감으로 바뀌고 그는 구속을 느끼기 시작했던 겁니다. 짜장면과 구원은 비교할 게 아닙니다. 이 두 개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해도 어느 때는 계명과 율법이 구속으로 느껴지는 때는 있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10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거짓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처해질 때 거짓을 말하고 싶을 충동이 느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누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게 누구더라? 그렇다면 너는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을 건져내신 것이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고 가나안의 소산을 먹게 만들었던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구속되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전혀 자유하지 않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것이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갚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가고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을 마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갚는 행위라서 억지스러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봉사도 해드려야 할 것 같고, 헌금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주일날은 교회도 한번 나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내가 받은 은혜에 배은망덕한 자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마지못해서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필요하고 왜 계명이 필요하고 왜 책임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이 십계명은 우주의 중심에 자기를 두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살려는 이 원죄적인 본능이 강한 인간에게는 구속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기억나게 하셔서 이제부터 너는 내 말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속이란 말입니다. 애굽왕보다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알겠지만 그 잔인하던 폭군 바로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더할 수 없이 좋은 분에게 이제 내가 예속되고 구속되었다는 건 알겠지만, 그래서 안심할 수 있겠지만 마음속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는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구속이라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10개의 계명을 단순히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갚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갚으라고 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은 우리에게 은혜를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연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이 사랑의 연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한 그 의무감을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서 은혜를 받은 반응이니까 뭐 지킬 수 있으면 지키는 거고 지키지 못하면 하는 수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일은 없지만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지켜드리는 거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세상에서 고되고 힘들게 살면 안 지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도대체 이 십계명으로부터 어떤 의무감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십계명의 여러 가지 면들 중에 두 가지 면을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하나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서 그것은 여전히 사랑의 행위라는 점입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백성들의 여러 가지 대소사들을 재판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더 이상은 누구도 누구를 재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수백만의 공동체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땅의 소산을 먹고 그곳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그 공동체의 가장 위험하고 그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는 저는 무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는 특별히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이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혼란이 있게 되어 있고 파괴가 있게 되어 있는 거라는 말이죠. 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이 탐욕과 이기심을 억제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지 않으면 공동체가 붕괴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들의 그 이기심과 그들의 그 탐욕스러움을 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도 망가지고 공동체도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함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독재적으로 한 사람이 그냥 군림하듯이 그 사람의 인격을 믿어서 모든 걸 다 맡기는 것이 사실은 무질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건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할 때에 그때 이루어졌을 때 그때 출애굽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들은 모두가 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입니다. 아니, 처음 네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계명도 엄밀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자존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고 인간에게 의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평화와 안전과 그리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때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제 아들이 심부름을 한 것은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저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행복과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과 율법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왜 주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나는 너를 위하여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내가 너를 구해냈으니 이제부터는 이것들을 지켜서 내게 신세를 갚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 계명들이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에게 준 것임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너희들을 위한 것임을 내가 믿을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 이 계명을 주는 것이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너희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인간의 회복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준 것임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나를 위해서 좀 해주라 이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하여서 이것들을 지키며 살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 근거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사랑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구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런 의미에서 이 계명은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서 행복을 추구해 가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과 의미를 하나님께 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한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구속인 것 같고 차라리 그 계명이 없으면 자유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파멸이고 사실은 불행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계명대로 살면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속이고 빼앗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 내 소유로 만드는 것이 행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적당히 횡령하더라도 그냥 걸리지만 않는다면 평생을 자유롭게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적당히 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라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하는 그 확신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는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계명들이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그 종되었던 땅에서 구하여낸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이걸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킴이 곧 인류의 행복이고 평화인 것을,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또 다른 폭군으로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구원을 경험함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심을 안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계명이
나는 전혀 원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이 예배도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십계명을 소홀히 하는 것은 당연하고, 법원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십계명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이라서 저는 별로 이상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없앤다고 하면 애석함이 있기는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코 안전한 일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서 도덕성이 결여된 이 사회가 심히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두 번째, 제가 볼 수 있는 이 십계명에 나타난 것은, 십계명은 사명입니다. 십계명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건강과 질서를 위해 주신 것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거기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어서 다른 백성들과 구별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 땅에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삶의 방식이 결국은 인간을 살린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될 사명, 즉 이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사명이 바로 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구속된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들임을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보다 불행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이 계명 때문에 당신보다 더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나도 당신처럼 즐기고 싶습니다. 나도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는 바람에 이 하나님 때문에, 지긋지긋한 하나님 때문에 원하는 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살지 못해서 당신들이 너무너무 부럽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니 어쩔 수 없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보여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추구하는 쾌락과 안녕과 소유를 통한 그 안심을 우리는 누리지도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이 땅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류의 행복이고 나 자신의 평화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 겁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세상과 차별화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철폐하면 안 된다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것, 그거 저는 필요할 때 있겠다 싶지만, 그 시위를 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켜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별됨을 보여주는 방법은 그냥 단순히 우리는 당신과 다릅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그 선교적 혹은 예배적 사명이 그 안에는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정직하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정직하든 정직하지 않든 그것이 부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그러한 엉뚱한 메시지를 전하지 말고, 우리가 부자가 되면, 정직하면 부자 될 수 없다는 세상을 향해서 부자가 될 수 없어도 거짓 증거하지 않는 정직한 모습이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인류를 위한 것임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횡령하면 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 부정한 짓을 하면 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하면 인류가 불행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깨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이 비참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대로 적당히 횡령하고 적당히 욕심 부리면서 적당히 다투고 싸우면서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런 교회 공동체가 십계명 철폐한다고 피켓을 들고 나가서면 세상 사람들이 웃는단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길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켓을 들어야 할 만한 이유가 저는 그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는 그 십계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현대 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더 이상은 율법에 구속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모든 계명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그것 때문에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과, 그리고 또한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간과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이 교회 문제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오늘 현대 교회들의 문제가 바로 이 도덕성의 결여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도덕성의 결여가 되었는가? 그것은 은혜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율법을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로 보기 시작하게 만드는 거라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고 난 다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자가 되지 못할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엄청난 유혹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나는 너희를 구원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사랑하여 내가 이 계명을 준 것이니 너는 나를 믿고 내 사랑을 믿고 이 계명을 붙들라는 그 말씀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갚아라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희생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느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마치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 이것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은 수단이 아니라서 이제는 무시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이 애석한 이 현실에서 우리는 이 10개의 계명,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 계명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끼면서 이 계명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지켜야 합니다. 남의 것 취하지 말라 말씀하시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하시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은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인간의 불행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을 듣지 않은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십계명을 이번에 계속 보면서 이 십계명이 그냥 세상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인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 것을 저는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바로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이 계명을 얼마나 소홀히 여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들이 이 계명을 얼마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공했습니까? 그래서 형통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결국이 파멸이니까 너는 제발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내 말을 믿고 이 계명대로 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사랑이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 앞에 섬기며 봉사하겠다고 우리가 말했지만 저희의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들은 언제나 그 희생을 최소화하려고만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모습이었습니다. 제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큰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용서하시고 어차피 내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주님,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소홀히 여겼었든지, 주님, 정말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후에 너는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물으시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서 제가 오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 교인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그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